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찬양도 드렸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전가하리라.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70장 찬송 부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도의 변하고 불결의 성시교도 80분 고린도후서 4장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7장 찬송부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자랑하고 권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리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나니 나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고백과가 단풍으로 아픈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주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값으로 세우시고 지나온 세월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할 수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이키는 중추 역할을 담당케 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계시는 목사님 위에 권능을 팔로 붙으사 맡겨주시는 목표와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입을 하나님의 영광과 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담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10절.
잠언 4장 10절, 10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박수미 집사님 가지고 나서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 받은 말씀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말씀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의 모습,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곧 전도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전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나의 길과 함께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떠나신 그곳에 나의 길과 함께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제목의 말씀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어느 교도소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그냥 그대로 죽을 수 없기에 탈옥을 시도해서 탈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다시 자발적으로 이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기자들이 사형수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다시 자발적으로 돌아왔느냐고. 당신은 사형수인데 왜 돌아왔느냐고. 그러자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탈옥에 성공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누라가 삿대질하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를 보니까 당신이 12시간 전에 탈옥을 했는데 왜 이제서 왔느냐고 고래고래 소리쳐서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차라리 감옥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길에는 이렇듯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잔소리의 길도 갈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위로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두 가지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두 가지의 길에는 성경에서 보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넓고 편히 쉬는 그 멸망의 길.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 단지 사고방식이나 생활만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길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각 광명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의 길을 가름하고 또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인과 악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사단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악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나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소망한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왜 당신을 목사 만들었느냐고. 왜 당신을 목사를 하나님이 목사가 되도록 만들었느냐고.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목사 만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여기서 개척할 때에 몇 명 교회? 300명.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300명의 용사. 그리고 300명 이상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분리해서 300명 이상 되면은 분리해서 교회를 개척해 내보내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부흥이 안 되나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 말씀, 나도 12명이었다고, 나도 12명 데리고 다녔다고, 성도가 적어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야, 너 나만큼 쪽팔렸냐? 너 침배침 당해봤냐? 많은 사람 앞에서 옷지킴을 당해봤냐? 예, 거기에 비하면 저는 쪽팔림 당하지도 않았지요. 내 스스로가 쪽팔린 거지. 그래요. 그래서 많든 적든 이제는 숫자를 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나의 목회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는 숫자,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해서 원망할 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모두가 다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은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든 적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많은 사고와 질병,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길을 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저주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래 언제나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 두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한 길은 사망의 길이요 한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길은 함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어느 길을 가실 것이냐, 내가 분명히 선택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길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길을 향할 때에 그 지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걸어온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풍요롭고 즐거움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속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말합니다. 먹고 즐기자고.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인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가는 인생의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지혜가 없으므로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태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령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볼 적에는 바른 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지혜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이 판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분별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밝음이라 말씀입니다. 희미한 등불이 아닙니다. 어둠을 깨고 솟아오르는 해와 같이 막을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밝음입니다. 광명입니다. 솟아오르는 태양으로 온 천지가 밝아지고 새로운 기운을 얻듯이 의인의 길은 사람들로 하여금 밝혀주고 새로운 생명력을 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한번 솟아오르고 져버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빛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해가 돋으면 정오의 강렬한 빛이 반할 때에 멈춤이 없듯이 지혜의 교훈을 듣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교훈을 쫓아가면 그 길을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결코 막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로 더 광대한 길로 인도되고 그의 삶에는 믿음과 뜻과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온전한 길로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길이 돋는 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면 세상의 번영을 누리며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의 길을 가면 잠시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결코 세상의 번영이나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존재와 인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인 것입니다. 한두 가지로 의로운 행동은 그러한 평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평가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의로운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악인이라도 우연히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우연히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의인의 길이 돋는 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명의 빛과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점점 밝아지고 마침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끝이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돋는 햇살, 돋는 햇살처럼 미미해 보여도 결국에는 한낮의 광명한 빛처럼 찬란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과 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세워져 가고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모습이 되어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존재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점차 그 존재 가치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경험 후의 삶이 다르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이지만은 이제는 은혜 속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보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돋는 햇살처럼 크게 빛나 어둠을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길에서 돋는 햇빛과 같은 광명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혼돈과 무질서를 말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생의 모든 비극적인 그 상황, 총체적인 멸망을 나타날 때에 어둠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악인의 길을 걷는 자는 모두 다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점차 자신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도 심판이 닥쳐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도가 19절에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달음이 없다 말씀입니다. 가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졌는지 무엇인지 그것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이 빛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절망입니다. 어두움은 슬픔이요 어두움은 공포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질병이며 죄악이며 미움입니다. 어두움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은 귀신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귀신의 집에 가면은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래지요. 자, 왜 놀랍니까? 갑자기 나타나니까. 왜 갑자기 나타나죠?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건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왜? 어둠 때문에.
어둠 때문에 안 보였단 말씀입니다. 환한 빛을 여러분 그 어둠에 그 빛이 있었다면, 어둠이 아니고 밝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도깨비 집이고 뭐 공포의 집이겠어요? 어둡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둡게 해놓은 거예요. 왜? 어두울수록 공포감이 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에 속하면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밝은 광명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잘 되어 가는 것이 눈으로 하루아침에 착착착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올해 조금 사업이 성장했구나. 아이고 올해 사업이 좀 별로 신통치 않구나. 왜?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 그 기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 기점에서 안 된다 하락세를 자꾸 내려가는 그 기점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바꾸겠지요. 그런데 모른다 말씀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락세를 탄 것이고 지나고 보니까 상승세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그 원인을 그 순간에 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분 전의 일만 알아도 우리가 피할 것은 아마 많이 피할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할지에도 도장 찍기 전에 5분 후의 상황을 안다면 도장 찍을 적에도 아마 신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어떤 환경에서부터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환경 속에서 더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끝없는 어두움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최종 목적지가 옳지 않은 길, 잘못된 길만 아니라 걸어가는 내내 어두움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기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장애물들이 속절없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혼돈의 길을 걷는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인 것은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불행의 길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악인은 늘 앞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모습은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성격 장애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의 기분, 어둠에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둠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디는 이 걸음이 의인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인가를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길을 알고 갈 때에 그 가운데선 은혜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 말씀입니다. 알고서 멸망의 길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지옥에서 일주일 살아보고 천국에서 일주일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살아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삶을 일주일 체험하고 천국의 삶을 일주일 체험하고 그것을 안다면 경험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견학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둠의 길은 죄악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분명히 알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세 번째로 빛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미워하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아멘. 이 빛이란 영적으로 어둠이 전혀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과 동시에 진리와 선, 사랑 자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는 하나님과 그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증거를 받은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증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했는데 빛이란 어둠과 대조가 되는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면서도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말씀입니다. 즉 빛이 선이라면 어둠은 죄악인 것입니다. 빛이 의라면 어둠은 불의입니다. 빛이 거룩함이라면 어둠은 부정함입니다. 빛이 사랑이라면 어둠은 믿음이요 빛이 화평이라면 어둠은 다툼인 것입니다. 애굽 땅의 빛은 사라지고 흑암만이 내리신 곳에는 질식과 혼돈과 상처의 함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가는 곳에는 광명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있는 곳이 그들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요 기쁨이요 광명이었다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빛의 자리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는 광명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참된 생명의 뿌리가 자리 잡혀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중생한 자입니다. 이는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성도의 의무가 되었는데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중생한 자라고 말하면서 행위로서 빛으로 나타내지 못하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에 거했지만 이제 빛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며 살 때에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과 복음이 함께 증거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죄인의 모습, 죄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속한 자는 결코 진리를 진리로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가져다 주는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어둠을 사랑하지 우리가 어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를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의 특징은 절대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이란 일반적으로 빛이 없는 캄캄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죄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불의와 불법입니다. 비진리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라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야 이 청개구리 같은 놈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말하는데 버리지 않는 것은 어둠이 그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역시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은 자기 속의 어둠을 보고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빛의 행위를 가정한 어둠의 행위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선하고 거룩한 행위로 감추려고 노력한다 말씀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자,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악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선택받고 난 후 우리는 의의 길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길로 나왔기에 다시는 악의 길로 걷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서 빛을 나타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 어둠을 계속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빛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도 앞에 나와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밝은 광명의 자리에 나와 주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밝은 광명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부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분과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놀라운 은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힘들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속에서 어렵게 일하였지만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의 복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되 우리 성도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의 꼴이 차고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와 평안이 그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 걱정거리가 다 떠나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침 있는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남 집사님입니다. 또 유수님 권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시흥중앙 지방의 목회자 부부 야외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성령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구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병든 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파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김정남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수님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세상의 의사는 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체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오니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치료의 강선이 우리 성도들의 아픈 부위에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환질고가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 사업체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격려하는 그 사업체가 날마다 흥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사업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그 사업체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의인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 이번 한 주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 받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없는